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을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6-8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내들인 법정에 서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리기로 했죠. 불법적으로 진행된 사내들인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예수님의 죄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61절에 첫 번째,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고 한 죄였습니다. 사내들인 법정은 예수님을 법으로 올가매기 위해 여러 가지 거짓 증인들을 출두시켰으나 하나같이 증언들이 일치되지 못한 관계로 합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일치된 증언을 하는 두 사람, 아마도 메시된 자나 사내들인의 하수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출두시켰습니다. 그 두 증인의 증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숭모하고 민족적인 자랑으로 여기던 성전을 허물고 그것을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공언했다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에 감히 손을 대어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실이라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적으로 크나큰 수모와 도전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유대 지역을 선교하시던 도중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그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지. 즉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시고 무덤에 머무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같은 말씀을 하실 그때에도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곡해했었는데 이번에도 예외 없이 또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민족적, 종교적 중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당신을 오해하고 모함하는 그 와중에도 한마디 말씀 없이 계속 침묵하심으로써 두 증인의 고소에 대한 당신의 답변을 대신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내들인 법정의 사학성의 묵비권을 행사하심으로써 그들의 재판 의도를 넌지시 정죄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침묵은 불법에 대한 묵인이나 방조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불법을 스스로 드러나게 만드신 빛나는 침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침묵을 통해 당신이 가셔야만 하셨던 인류 구속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 예언된 바 있죠.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정녕 주님의 이 경건한 침묵 속에는 죄로 인해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당신의 뜨거운 사랑과 기어코 무리들을 구원해내시고야 말겠다는 당신의 거룩한 집념이 짙게 스며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주님은 이 침묵을 통하여 성전 되신 당신의 육체가 마침내 헐려야 할 때 곧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가 찢기고 온몸에 피와 물이 쏟아져야 할 때가 왔음을 아시고 그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로 결정하셨음을 내비치신 겁니다. 정녕 우리는 이 초월한 사랑,
이 큰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은 치욕을 당하시고 주님은 멸시를 당하시고 불법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저주까지 하는 소리를 들어가시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뜻대로 피해가려고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끝까지 그렇게 가셨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 오늘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63절로부터 65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밝힌 죄였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1차 두 증인을 통해 예수님을 일단 올무에 얽어맨 후 이제는 좀 더 확실하고 결정적인 죄목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다그쳤습니다. 즉 증인들에 의한 간접적인 증거를 얻기보다 본인의 직접적인 자백을 받아내고자 했던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차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리지 말라 거듭 당부하셨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이같이 질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배신자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신 사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해 바쳤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께서 아니다라고 말만 한다면 그 재판은 아무런 이견 없이 조용히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당히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답변하심으로써 당신의 거룩한 신분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이 비록 당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당할 것이지만 곧 부활 승천하셨다가 세상 마지막 날 심판주로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것까지 모두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언적 내용을 구약의 예언들 시편 110편 1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기초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은 이 같은 예언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통치권을 위임받은 분이요 영광과 위엄 가운데에서 다시 오실 재림주요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되심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한편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이 같은 발언에 분노하여 자기 옷을 찢으며 참남한 말 곧 하나님께 모독하는 악한 말을 하였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신성모독죄로 사형언도를 내렸으며 사형언도가 내려지기가 무섭게 주위에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달려들어 차마 필설로 다할 수 없을 만큼의 모욕과 학대를 가하였습니다. 67절 68절 사실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모욕이었으며 특히 저항할 수 없는 자에게 뺨을 치고 폭행을 가하는 것은 심히 약하고 야만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21세기에서도 이런 일들이 버젓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로 그것에 모인 유대인들은 지금껏 예수께 가지고 있던 반감을 그날 밤 모두 쏘아 부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거나 혹은 대제사장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이 둘 중에 하나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들에 비춰볼 때 그분은 신성 모독자가 아니라 인류 구속의 대업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도 남은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수많은 고초를 당하신 끝에 운명하신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한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 재삼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27장 54절, 마가복음 15장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상에서 보듯이 유대 법정은 공평과 정의로 포장하였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하고 불의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 제단을 바라보시면서 잠잠히 그 순간을 참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실 때는 또한 분명하고 담대히 증거하셨습니다. 진정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하여 잠잠해야 할 때가 있고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7절. 진정 우리는 이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함께 잠잠할 때 잠잠할 수 있는 인내와 담대할 때 담대할 수 있는 용기를 겸비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들처럼 총과 칼로 말로 악랄한 말로 그렇게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위시한 일반 청중들까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그분의 거룩한 신성과 절대 권위를 간과해버린 채 오직 자신들이 목적하고 있는 십자가 처형만을 고집하며 불법으로 치달았던 것입니다. 진정 그들은 증거와 진실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불신과 교만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기에, 다시 말하면 참 믿음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사형으로 십자가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진정 오늘 이 세대, 아니 오고 오는 세대까지도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이냐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 세상 그 누구가 되었든 예수님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정죄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거나 하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적대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냐, 이 선택에 따라 우리 모두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부터 9절, 요한복음 5장 24절, 사도행전 2장 21절 37절로부터 40절, 로마서 3장 3절로부터 18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26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매우 값지고 귀한 향유를 예수께 부은 한 여인의 헌신,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렸던 그 여인,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고 하십니까? 은 30의 스승이여 인류의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나쁘다고 정죄하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출세를 위해 구원의 주님을 마음속에서 밀어내버리고 배은망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고백하셨던 주님의 고통 어린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시오. 당신은 폐부가 쓰리도록 아팠던 순간에 간절히 하나님을 본 경험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직까지 내 뜻대로만 기도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종이떼기에 써가지고 하는 그런 가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짧은 기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순결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남달리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눈을 의식 자기만을 염려하여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나약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오늘의 이 말씀 26장을 통해서
고난에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마태복음 2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읽으시고 이해 못하시면 또 한 번 읽으시고 그래도 이해가 못하면 또 읽으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끝까지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마태복음 26장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전달된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는 전달하는 자일 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익한 종일 뿐,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렸으니 이 전달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셔서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7장, 28장에서 계속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